말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5개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산 위에서 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의 설교가 담겨 있고, 그리고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는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신 것은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설교하신 내용은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은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5가지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산상수훈에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이 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미리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선포하시기 시작하면서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중에서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팔복의 시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은 어떤 자가 그들의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8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모든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님을 우리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이 팔복과 함께 살피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또한 이 땅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관과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팔복과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자이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팔복을 하나하나 떼어서 설교하기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늘 하지 아니하고 전체의 말씀을 묶어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8개의 복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적 성품과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적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적 성품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8가지 복 중에서 앞에 나오는 5가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가장 먼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또한 내가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나 또한 내 앞에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가난한 마음이 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본문은 가장 먼저 시작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 즉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숨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의절한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에 부자와 즉 나사로의 비유가 여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부유한 자신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늘 가난하여 자신의 힘으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간 후에도 그는 즉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땅에 있는 즉 남아있는 형제를 위해서 즉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림도 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일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한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가난한 자가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하여 뭔가 하고 싶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고 싶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한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심령은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곧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 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울 때에 하나님 내 삶의 등장 울타리를 통하여서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 때에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또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런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온유란 이 말의 어감은 부드럽다, 그리고 또 연약하다 이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성품이 온유하다 그러면 무조건 참아주고 어떤 면에서는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부드러워 보이고 그리고 또한 유아해 보이고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평안하게 보이는 모습. 하지만 내면적인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모세를 설명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유약하고 난 이렇게 끌면 끌려가고 저렇게 끌면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다혈질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즉 누가 뭐라면 그냥 자신의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내면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변치 않는 그 모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성경에서 온유한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투자하고 양보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붙들고서 때론 나에게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약과 시작에는 땅이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언약이 있다면 기업과 땅이란 말입니다. 땅을 그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러한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어떤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땅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밟고 있는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을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 나갔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기업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땅이라고 표현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저 온유한 자를 통하여서 온유한 자가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바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지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서 있는 장소, 그러한 사람이 서 있는 직장과 기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조금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조금은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곧 목마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즉 의에 줄이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눈에 좋아 보이고 귀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조금은 양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양보하고 조금은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은 배부를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있다면 언제나 갈급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비록 이 땅에 있는 것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조금은 포기한 자에게 조금은 양보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배부르게 우리의 심령이 넘쳐서 날마다 노래가 나오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즉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뜻을 또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살고 정말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죽었지만 하는 거예요. 멸망당했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닌데,
우린 그 길로 열심히 가고 있고 그걸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시사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핀 5개의 복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난한 심령, 나는 그러한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굽히지 않는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사는 그러한 갈망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깨닫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순수한 마음, 이 5가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내적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5가지의 복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나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이 5가지는 즉 진정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이때 비로소 이 5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즉 복이라고 할 때에 우리 새로운 복의 정의를 또 한번 정립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장수의 복이나 다양한 복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복이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받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사모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모든 복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게 되어지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말로 자동이라는 거죠. 자동.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오늘 하나님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5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적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실천입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일한다면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것. 이게 즉 성도의 삶이요 팔복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팔복의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성도의 외적 실천인데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이런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진 모든 어둠의 그림자와 먼지들, 또한 내 삶 속의 모든 꿈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긍휼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왜 용서하지를 못할까요? 용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이 확신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보이지만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건 내 재주와 내 실력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요 은혜이다. 이게 내 속에 넘쳐올 때에 누군가를 볼 때에 그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누구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속에 얼마나 그런 강박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구원해 줬는가? 이 확신이 먼저 없으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기적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어쩌면 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냥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살려줘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서 또 다른 감동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내 개인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되어 있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 합당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만이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이웃을 잘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순서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 여김을 받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됩니다. 누군가를 볼 때 아픈 마음이 없다면은 누군가의 상처와 슬픔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우리 가슴을 치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게 왜 내일처럼 안 느껴집니까? 그러다 내가 그런 위치일 때에 남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함께 찬송하지만 그냥 냉랭하게 밥만 같이 먹을 뿐이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긍휼을 입었구나 이런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 내 속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누군가를 볼 때에 똑같은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웃에게 눈이 가게 되어지고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한다. 이건 좀 관계에서 살림을 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나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끄러움이 있다면은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거부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반하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면은 이웃과의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샬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그 화평을 통해서 평안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도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 핵심을 천국을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래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 이게 팔복의 중심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우려하고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즉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욕을 먹는 일, 핍박을 받는 일, 그리스도 모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한 자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장차 우리가 가도 천국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욕을 먹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거짓말로 모함을 받았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면 제대로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 번도 이러한 소리 들을까 봐서 피하고 피했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은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만 드리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만 합니다. 팔복 중에서 5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3가지는 세상 이웃과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잘 굴러갈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이 땅에서도 긍휼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상을 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내가 알고 믿고서 깨달은 말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서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누가 갈 수 있는가? 즉 구원받은 자가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가 있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법칙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야만 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갑질하고 또한 교만한 자가 겸손을 누르고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사파이처럼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딱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법칙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때로는 안 그런 척 해야만 되고 때로는 또한 손해도 봐야만 되고 때로는 울기도 해야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탐심과 욕심으로 모든 것을 목숨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여주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고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희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희생이 능력이다. 무엇을 희생해 봤습니까? 이게 곧 능력인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희생해 보았는가. 그리고 신앙 없는 사람들도 보면은 희생을 많이 합니다. 봉사도 하고 보면은 또 뭐 선교도 하고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 돕기도 하고서요. 연말이 떠지면은 보면 구제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능력은 좀 희생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희생해 보았는가? 소금은 자신을 온전히 다 희생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또한 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빛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우린 빛이 아닙니다. 우린 어둠이고 우린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빛이 반사되어져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 속에만 빛이 채워져 있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빛을 어둠 있는 세상 속에 같이 비추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에 어떻게 빛으로 비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저희가 하여금 너희 믿음의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안 갈 때를 안 가야만 되고요.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갈 때는 안 가야만 됩니다. 그러다 있어야 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장소에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빛인가 어둠인가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될 사람이 만약에 이상한 데 가 있다, 세상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개인에게 어떠한 사정이 될지는 몰라도 세상은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빛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어둠으로 인정하든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이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이 살에 쌓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여러분이 일부러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그렇게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살려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서 빛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소금으로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가 되어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평강과 모든 축복을 세상 속에서 나눠주며 증거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진정 복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지하 삼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